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0월 22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크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새로운 아침입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12명의 사사 중에 8번째 사사인 입다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오르는 18명의 구약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입다의 이름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입다에게는 분명히 본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입다가 가진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입다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암몬 사람들의 공격을 막을 방법이 없었던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암몬 사람들의 침공을 막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때 입다는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만일 내가 그들을 내어 쫓으면 이라고 말하지 않고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그 싸움을 맡기면서 장로들의 요청을 수락합니다. 이것을 볼 때 입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보게 합니다. 또한 입다는 기도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사사기서 11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먼저 기도했습니다. 기도로 권능을 입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입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영적인 모습에서 이렇게 탁월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에 근거한 언변과 논리 전개에 있어서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제 새벽에 보았던 말씀입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으니 곧 암몬과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성경을 읽는데 그 이후에 성경에는 전쟁에 대한 기사는 별로 없고 입다가 암몬과의 외교적인 언쟁만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1장 12절에 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사자를 보내 말합니다.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왔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암몬 사람들도 외교관을 통해서 13절에서 답변하기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취한 연고라고 하면서 그 땅을 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입다는 사사기 11장 14절로 23절까지 장황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서술하면서 이스라엘은 그 땅을 강제적으로 취하지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에 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100번을 양보해서 너희들이 요구하는 땅이 너희들 땅이었다고 하자. 그러나 30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300년이 지난 지금에야 뚱딴지같이 땅을 달라니 이게 무슨 경우냐고
반문을 합니다. 국제법에도 점유권을 인정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입단은 이스라엘의 역사, 상식, 법 정신을 가지고 그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차근차근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다의 모습을 보면서 입다는 문무의 균형이 잡힌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전쟁에만 강한 군인이 아니라 역사적인 안목과 외교적인 설득력도 갖춘 비범한 지도자였음을 보게 합니다. 한국 역사 5천년 중에 이런 인물을 꼽으라면 이순신 장군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순신은 훌륭한 군인이요 용감한 장수였을 뿐만 아니라 문인적인 기질이 매우 탁월한 분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문무의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 시대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본문 29절을 보십시오. 29절 상반절에 보면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아멘.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로서 전쟁을 이끄실 것이며 그 전쟁에서 반드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암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입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암몬 자손과 싸우기 위해 싸움터로 나갔고 32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33절에서 말씀합니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미까지 매우 크게 무찌리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아멘. 성경이 이렇게 끝났다면 입다는 위대한 사람이었고 용감한 장군으로 대단한 지략가로 믿음의 사람으로만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아쉬움을 가져다주는 내용이 본문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셔서 집으로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자신을 영접하는 집안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이상한 소원을 입다가 합니다. 그의 소원 때문에 입다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번제물이 될 위기에 놓입니다. 이 말이 불러올 긴장과 파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의 경솔한 소원은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도 사라지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전쟁에서 대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슬픔과 비통함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득하게 됩니다. 입다가 이런 소원을 했던 이유는 아마도 개인적인 야망이 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는 평생 기생의 아들이라고 홀대를 받고 살았는데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으므로 이 기회를 통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자리를 굳건하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개인적인 야망과 경솔한 말 한마디는 전쟁의 승리는 했지만 가정, 국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참된 기쁨과 영광을 빼앗아 가게 된 것입니다. 끝까지 겸손하고 낮아진 자세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입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절실하게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한 주간도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안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주기도로 마치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